신명기 30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은 토대로 율법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율법의 정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그랬죠. 첫 번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개하기만 하면 더 큰 축복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가 회개하기만 하면 보호해 주시겠다. 떠났지만은 돌아오기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그렇게 강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복된 삶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바로 율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우리들을 못 살게 굴고 막 묶어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그 기준대로 따라 살아가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인생이 완화가죠. 인생이 죄인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미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 누구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 같지 않으시죠? 참 안타깝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면 죄인이 마음대로 살면 다 망하는 것이죠. 죄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 그런 것이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면 그렇게 해서 명령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 죽이고 싶어? 그 마음대로 말이 되냐 말이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것이죠. 가해자가 되긴 쉬워요. 전쟁을 하면은 이런다고 그러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만 안 죽으면은 재밌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고 멋있는 총 들고 막 팡팡 쏘면서 자기만 안 죽으면 재밌대. 문제는 자기가 죽는 것이죠. 자기도 다치고. 영화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봐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알파치노 마지막 그 장면이 거의 그런 장면이 나오죠. 딸이랑 같이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갔다가 진짜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기가 막히게 예쁘게 생겼더라고. 하여튼 배우지만 근데 이런 거잖아요. 이태리의 마피아 두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다른 사람 죽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런데 이제 그 적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자기 딸이 자기 눈앞에 딱 죽는 걸 보는 순간 거기서 알파치노의 연기가 나오죠. 소리를 막 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몸부림을 치는데 딸이 시신 앞에서 자기 딸 죽으니까 그렇게 힘들어. 자기 딸 죽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다른 사람 죽는 거 눈에는 깜짝 안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가해자 입장에 섰을 때는 뭐 내가 안 죽었는데 뭐 나만 아니면 되는데 편하죠. 그런데 자기가 피해자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딱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평안하게 살아갈 딱 정하셨어요.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이것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의 첫 번째,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이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기이한 것, 기이한 것 그런 뜻이에요. 팔라, 기이한 것, 놀라운 것. 그 다음에 난해한 것 있잖아요. 난해한 것. 막 수학 문제 있잖아요. 수학 문제 전혀 풀 수 없는 막 뭐 이상한 것,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을 해가지고 수학 공식을 만들어놨어요. 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상대성 이론이 뭐 2는 MC 자승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그렇게 난해하고 막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못 알아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주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의 옆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너무 쉬운 건데 여기서 또 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것. 이 먼 것은 거리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먼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막 몇천 년 전에 자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비근한 거, 바로 옆에 있는 거. 부모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정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9절.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쉬운 말로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 숨겨놔가지고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킨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들을 갖다가 그냥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갖다가 그냥 뭉개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것이죠. 저도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 이뻐가지고 딸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나 이게. 딸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낳을 때 낳아버렸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교회는 기도 많이 하셔서 한 3, 4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이쁘잖아요. 그 손주는 더 이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은요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입양해서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 자식을 너무 자식을 나와서 데려가가지고 피부 색깔도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데려다가 참 그 미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좋을 때는 참 좋았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 많이 입양 가가지고 거기서 컸어요. 백인들이 이렇게 그냥 동양에 저기 그냥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미국 신앙 좋을 때 이렇게 잘했어요. 축복하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방에서 키우는 사람들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식 키우면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저도 키우면서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애기가 똥을 싸도 고소와. 기저귀 갈면서 엄마가 짜증내는 엄마가 얼마나 있냐. 막 그냥 꼬sob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지중지 키우죠. 부모님만 돼도 어려워요. 부모님만 돼도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니까 모든 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주일 성수만 지키는 게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래 고통스러워 그렇게.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하라니까 막 불만이 막 많아가지고 세상에 나를 갖다 묶어놓으려고 그런다고. 이게 진짜 그냥 적반하장도 읽을 수지 그냥 세상에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진짜요. 세상에 주일 성수하나가 안 돼가지고 근데 믿음 있다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글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찾기 위해서 2시간 가는 거요 쉬워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2시간 걸려 서울에서 2시간 동안 갔다가 2시간 오는 거 너무 쉬웠어요. 제 후배는 6시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결국은 결혼하더라고요. 그냥 재밌어 그냥 그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사랑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돼.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라고. 율법의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율법의 정의 두 번째로 하늘이나 바다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들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있고 함께 동행해야 될 기본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말씀이 먼 곳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늘에 하나님께서 두셔가지고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 전혀 도달할 수 없는 하늘 끝에 놓아져가지고 전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해코지라고 남한테 안 하면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남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너무나 지당하신 얘기잖아요. 지당하신 얘기. 그 대상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역지사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아들이 그렇게 귀하면 내 며느리도 너무 귀한 집 자식이고 딸이라는 걸 왜 생각을 못하냔 말이에요. 생각하시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마음대로 좀 이렇게 막 생각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슴이 아프죠. 율법의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저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의 정의 세 번째.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자 기본 도리인 거예요. 기본 도리. 이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타락해버렸으면. 그리고는 가슴 아프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행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막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대체 믿음이 뭐예요? 당신이 이해하는 믿음이 뭐냔 말이죠. 그냥 막 마음속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사랑한다 말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냔 말이에요. 계속 로마서에도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믿음은 사랑과 치환해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서로 간의 책임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그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아내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럼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지당한 얘기를 갖다가 부정하니까 사람이 죽겠어요. 진짜. 너무나 지당한 얘기들을 갖다가 아니라고 그러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제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것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몸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연합관계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쳐놓고 산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율법 속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속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속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 피가 흘러요. 구약성경에. 그러나 신약성경에 와서 역시 이제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완벽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없으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이 땅을 지내는 동안 때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항상 회개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맞춰나가고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의 정의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의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두 번째, 율법은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될 삶의 진리다. 진리. 세 번째, 율법은 역시 우리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자 기본 도리인 것입니다. 복된 삶의 기준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15분 정도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말도 듣기 싫어요. 가슴이 아파요.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들 중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어떤 이상한 발상으로 얘기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대전초일교회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